찬송가 중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추위가 갑자기 닥쳐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또 정부에서는 모이는 것을 자제하라 이러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또 그 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어느 곳에서나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말씀처럼 신앙을 굳게 지켜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학설이 좀 가장 많은데, 근데 여러 가지 문체를 보면 바울의 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구약을 믿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에 대해 잘 알아요. 구약에 대해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을 밑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분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지금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힘들게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어요. 수없이 많은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또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명한 대로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음식물도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이런 거를 다 가려가면서 이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 율법의 행위들 아무것도 이젠 의미가 없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로 모든 율법이 다 폐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이야?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런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참 평안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게 허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야,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는 믿되 율법은 지켜야 돼,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게 왠지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약으로 돌아가도록 누가 꼬이더냐?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죽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네 눈앞에 보이는데 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구약적인 그런 말씀들이에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시는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셨다. 이러니까 허전해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런 효력이 있는 분이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구약을 다 끌어다 대면서 구약에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분만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자,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고 완전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이러지 말라.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자, 제가 읽을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이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면서 어떤 행동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줬죠. 여러분 호세아 같은 선지자 보세요. 멀쩡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지탄받고 막 욕먹는 기생 고멜에게 가서 몸값을 주고 기생을 사요. 그래갖고 자기 부인을 삼아요. 자,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사서 너는 이제 다시는 다른 남자들하고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내 부인으로 살아라 이러고 데려다가 놓고 살아요. 근데 이 아기를 낳더니 이 부인이 고멜이 또 옛날 버릇이 도져가지고 또 간단 말이에요. 가서 또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서 또 그래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몸값을 주고 사서 다시 데리고 와요. 왜 그랬을까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또 구원에다가 놓으면 또 그러고 이러니까 마치 이 고멜처럼 몸값 주고 사다 놓으면 그러면 또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엉뚱한 짓 하고 또 데려오고 오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려고 호세아는 개인적으로 불행하게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이런 모양으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에 쇠사슬로 된 그런
고랑을 차고 막 걷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저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다 이렇게 해갈 겁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왕의 신하들이 아니 이렇게 태평한 시대에 무슨 쓸데없는 예언하느냐고 때리고 끌어다가 감옥에 쳐놓고 이러잖아요. 자, 이런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전해줬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자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방법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보여주셨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분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속죄의 일을 다 이루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다음 4절부터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또 그 다음에 쭉 더 넘어가 보면 그는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자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그리고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풀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일꾼이 아닌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 돼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짐승의 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사람들도 죄인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드려진 그 제사는 한 번이에요. 일회용 컵이에요. 한 번 쓰면 버려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컵을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그렇게 일회용 컵처럼 다시 드리고 다시 드리고 다시 드리고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살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분이 드린 제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드렸고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효과가 있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의 제사 그것을 대신해서 자기가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를 드려서 온전한 제사 단 한 번이면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누구를 위해 드린 거냐? 옛날에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드렸는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럼 왜 드렸느냐? 누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속죄의 제사였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어라.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니까 그분을 믿는데 이거 믿기는 믿지만 또 구약의 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러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뭔가 초조해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시작하냐면 10절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있다. 우리에게 제단은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단이에요. 그럼 제단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드려진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단에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제단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어린 양을 드리던 끊임없이 드리고 또 돌아서면 또 죄짓고 또 드려야 하고 이랬던 그 제단이 아니라 영원한 한 번으로 끝나는 그 제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막, 제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의 피로 드렸던 계속 반복돼야 되는 그 제단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과거의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완전한 그런 제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 지금 중요합니다. 이건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제물도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한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척 하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옛날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4장 16절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은 그 제단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이고 완벽한 것이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했어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에 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완성되지 않는 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제단,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제단에 왜 나갑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제단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서 뭐 하느냐? 제사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드릴 제사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의 제사예요. 첫 번째는 13절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헌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을 다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우리도 같이 헌신하면서 올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그 우리에게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뭐냐? 그 제사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 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될 것, 그것을 찾아내고 그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의 제사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제단에 나아가서 드려야 되는 제사, 바로 헌신의 제사,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찬미의 제사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찬송의 찬미의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모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요. 우리 부모의 은혜 정말 높고 높아서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사랑, 그건 정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늘 울어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여기 찬송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노래, 이 찬송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찬미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을 말해요. 특별히 말로 우리의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이런 말과 행동, 그런 모든 것, 그리고 그런 예배, 이것이 바로 찬미의 제사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그랬어요.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의 의무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며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미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한 순서로 드려지는 찬송,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세 번째 16절 선행의 제사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손과 발로 이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요. 교회에서 충성 잘해요. 하나님께 찬송도 잘 올려드려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근데 이제는 그것을 좀 더 넓히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의 제사를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런 정도, 그런 차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돼서 오해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우리의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이래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없는 자는 얻기를 힘써야 되고 이미 가진 자는 나누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복음도 나눠야 되고요. 사랑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에게서 벗어나 교회와 이웃에게 널리 널리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제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피 흘리심으로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제단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과거에는 양을 갖다 잡고 제사함을 받고 돌아서면 또 양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했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들을 다 갖춰야 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제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제사해야 됩니다. 어떤 제사?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헌신의 제물을 드리고 또 찬미의 제물을 드리고 선행의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헌신의 제물, 찬미의 제물, 선행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끊임없이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을 생각하고, 또 내 입으로 주님을 어떻게 높이며 주님을 어떻게 자랑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전할 것인지 그 찬미의 제물을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진 것들 복음과 또 말과 행위로서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행의 제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름다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제단을 간직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